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파 영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도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초반부에는 이제 사람들의 학대가 시작되다 보니까 성도분들이 흩어졌고 이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있고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 집사님의 그 복음 전했던 일들이 8장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큰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몬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긴 했지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 집사님은 지금 주의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니까 빌립 집사님이 혼자 가서 복음 전도를 해도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그 빌립 집사님을 크게 도우시고 큰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주님은 이렇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집사님, 종을 통해서 때로는 한 사람에게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야 효율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한 작은 것에 충성해서 아주 작은 것을 잘 일을 마무리한 빌립 집사님이 있으면 좀 더 큰 마을이나 큰 나라에 그 빌립 집사님을 보내서 주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 집사님을 주님은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또 다른 마을에 보내야 될 건 아닙니까, 주님이? 이제는 사마리아보다 더 큰 성에 가봐라, 이런 게 아니고 주의 사자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의 그 길에 가라 한 건데, 빌립 집사님은 순종합니다. 그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데 주님의 사자는 글로 나를 보내시네.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그 한 사람한테 보내신다, 이겁니다. 한 명을 만나게 하시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 여인 만나러 가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오병이어의 그 5,000명의 기적을 먹이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때로는 한 명을 그 한 분을 만나러 가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주님이 나한테 찾아와 주셔가지고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나를 인생 중에 불러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고,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때로 주님은 효율성을 따지지를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복음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지 주님은 인간의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십니다. 도리어 반대로 사람이 주님 앞에 효율성을 따지려고 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 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 분께서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었는가? 에디오피아 내시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이 그 빌립 집사님까지 보내셔가지고 만나게 하셨나?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예루살렘에 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에디오피아가 지도쯤으로 어디쯤에 있나 살펴보니까 이 남아프리카 큰 대륙 있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 모양. 이 역삼각형 모양의 중간에 오른쪽 끝에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려면 제가 이 지도로 보니까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의 길이에 약 4배에 더 되는 길이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멀고 먼 여정. 그런데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보면 이제 수레를 타고 이분이 움직이시는데 수레 타고 보다 말을 끌고 이렇게 왔겠죠. 혹은 뭐 낙타나 이런 거 끌고 오셨을 건데 와, 그 한반도 4배가 넘는 그 길이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예배하러. 참으로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시분은 분명히 간다게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내시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을 것입니다. 또한 권위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국고를 관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의 삶에 취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이 되지만 내 안의 간절함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내가 집에서 혹은 에디오피아에서 드리는 걸로 난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전에 찾아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6월절에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효율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효율성을 따지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 먼 길 내가 어떻게 가나.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에디오피아에서 그냥 잘 기도나 드리지. 이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이지 않죠.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여정인 것입니다. 강도의 위협도 견뎌야 되고 여러 가지 위협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절함이죠. 간절함. 보십시오. 예배의 방법도 규칙적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매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매번 다릅니다.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진짜 예배드려야겠다는 이 마음 받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어떤 마음이신지 또 누구에게는 어떤 마음이신지 매번 그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나에게 예배하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평상시에 나를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간절함,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올라오는 그 내시. 물론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혹은 그랬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배할 때보다도 이 돌아가는 길에 저는 빌립 집사님을 만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효율성을 따지지, 주님은 효율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효율성을 따지다가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두 번째로 광야에 있을 때 만나 주신다입니다.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돕는 손길, 빌립 집사님. 지금 저는 빌립 집사님이 내시와 만난 것을 주님이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의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그 내시를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면은 광야에서 빌립 집사님이 내시와 만납니다. 생각해 보면은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마을이죠. 그런데 수레가 빠릅니까? 빌립 집사님 발걸음이 빠릅니까? 전 수레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 내시와 만나려면 사실 예루살렘 성에서 그냥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분부하게 이르시기를 예루살렘 밑에 있는 광야에 가서 내시를 만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빌립 집사님은 광야에서 그 내시를 만납니다. 왜 주님이 그 광야에서 그 내시와 만나게 하셨을까? 왜 그 타이밍에 주님은 그 집사님을, 내시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니 광야라는 곳은 주님이 예전부터 그종 선지자들과 만나셨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사람이 없고 분주하지 않고 사색하게 되는 그곳.
주님을 사색함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주님을 사색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또 나한테 말 거는 사람도 침묵하는 그곳, 나도 침묵하고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더라도 광야에 같이 그 먼 길을 가다 보면 서로 침묵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그곳에서 주님을 사색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께서 그곳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그분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주의 분부대로 광야에 가서 지나가는 수레를 만나고 성령께서 그 수레에 다가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가갔는데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 분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 구절은 이것이었죠. 오늘 말씀 읽은 것이면 32절, 33절을 소리내서 이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은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이 에디오피아 내시 분께서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주의 돕는 손길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요즘 말로 따지자면은 어디 먼 길을 갈 때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소리내서 읽은 것과 같았겠지요.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 조용한 광야에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저 모르는 빌립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이보시오 그 읽는 말씀을 깨닫는가 하고 말을 건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물어보는 걸 보니 저 사람이 아니까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광야에서 처음 만난 빌립 집사님한테 내가 이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나와 함께 앉아서 여기 앉아서 나한테 지금 이것을 해석해 줘 봐라. 이렇게 해서 두 분이서 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물에서 세례를 받고 한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주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분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주의 돕는 손길이 나에게 와서 돕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그 두려움, 궁금증들 이런 것들을 주의 돕는 손길인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 집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빌립 집사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의 영이 데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갑니다. 주님을 아는 기쁨에 충만한 것이지요. 오늘 하루 이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기쁘게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분이 목적지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에디오피아로 가는 길. 그러나 그 길을 기쁘게 갔다고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궁금했던 것, 예수님을 알았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주님을 이야기하시는구나. 또 주님 빌리 집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목적지는 달라진 것이 아닌데 같은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길을 가십시오. 우리가 기쁘게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의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항상 같고 또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돌아가는 그 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쁘게 길을 갔다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게 걸어갑니다. 또한 이 길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매 삶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그 큰 기쁨 가운데 늘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